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해요. 박사까지 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교육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식은 knowledge는 교육과 훈련으로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는 wisdom은 결코 교육이나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최고의 지혜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해요.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값진 것보다도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왜 지혜가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에 생명력이 있느냐? 지식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지식의 능력은 있을 수 있어요. 지혜에 있는 능력이 그러나 그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성경을 많이 배워서도 알 수 있지만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도 얻을 수 있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지혜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흔히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래서 책거리로 하고 나면 그분은 신앙이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느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나 자신의 영적은 피폐하여 메말라버린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죠. 성경 공부 귀합니다. 제자 훈련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혜로 다가오지 않고 지혜로 역사되지 아니하는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29장 14절을 보면 주께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배웠다고 해서 지혜자가 되는 것만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계명에 대해서 아무리 박사처럼 척척척척 다 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은 지혜자가 아니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는 내용도 보게 되어져요. 이 말을 결론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헛되고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겠다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가 본문 2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끝부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못 된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섬기고 의지하며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말씀을 듣느냐, 어떤 말씀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얻지 못하게 되면 나는 지혜 없는 미련한 자로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악의 문제도 모두 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인간이 죽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인간의 몸에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재질 가운데에 특별히 세포가 늙어가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결론적 과학적 사실을 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죽음의 원인은 세포가 늙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이 지은 죄악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야 할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일이, 가능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파워가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또한 놀라운 지혜로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뭘 입었다? 세움을 입었다고 말씀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지혜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 해결도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죽음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를 사용하셨는가? 보면 23절과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거기에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였죠? 가장 악랄한 죄인에게 내리는 십자가의 사형의 형택일 뿐이었어요. 이런 십자가를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능력 없는 분, 무능력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도 십자가에서 건져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고 네가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이 질문은 당시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이거 안 나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은 자여,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남을 구원하실 만한 능력은 있었는데 정작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정작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면 그분이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고상한 분으로 삶을 사셨다 할지라도, 아니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다른 불쌍한 영혼들을 도우신 분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 하실지라도 우리의 뭐는 될 수 없자 구원자는 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신비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능력을 함부로 자기의 감정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있어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은 과연 이 예수님을 어떤 분을 여기셨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뭔 바 됐죠?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셨는데 왜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살리겠다고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무능한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겠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렇게 무능한 사람처럼 죽으시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러한 계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느냐는 물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죠.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아이고 이 녀석이 이렇게 범죄했어,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깜짝 놀랬다, 아담이 범죄해서 깜짝 놀랬다, 인간이 범죄해서 깜짝 놀랬다라는 단어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 하나님은 인간을 지어놓고 보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돌아가.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는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계획을 세우신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언제 어떻게 세우셨을까 그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 이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 말씀을 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디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들에 의해서 죽어진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계획되어진 일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만 기록된 게 아니라 구약에 수없이 많은 기록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힐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홍포를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도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제자가 은 30에 팔아버릴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예언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당신의 죽으실 것을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나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할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자신에 의해서도 예언되었던 사건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충분히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거뜬하게 뛰어내릴 수도 있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구원할 만한,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나 있으셨지만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이나 달려 목말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으셨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뜬히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는가요? 그것은 인간의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지는 죄악의 문제를 단 한 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내가 갚아야 될 모든 죄악을 다 탕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야 될 진노, 이 진노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쏟아야 될 진노를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순간이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너무 역설적이죠.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당신의 죽음을 주고 당신이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대요. 당신의 죽음을 주고 지금 영광이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지옥적으로 죽으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가장 빛나는 영광의 순간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가장 선명하고 가장 뚜렷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자식이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평소에는 잘 몰라요.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신이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하 병상에 들어놓여 있을 때 자식의 이 병든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해하고 신음해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주님, 차라리 사랑하는 내 자녀의 아픔이 저 질고가 차에게 나게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의 고통스러운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느끼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선명하고 가장 뚜렷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동시에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우리에게 설령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았던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나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나의 나됨이 내 노력과 내 열망과 열심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속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세우신 주님의 영광교회 아름다운 주의 축복은 만만히 주의 영광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